네, 2부입니다. 신과 함께로 살펴보는 기독교 사후 세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1부에서는 우리 손 작가님께서 이제 기독교 사후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우주 최초로 4분할 구도, 개인의 종말과 그다음에 세상의 종말을 통해서 정말 좋았어요. 뭐 되게 특별한 건 아니었어. 네, 이거를 4분할로 설명을 했다라는 거는 우주 최초라는 사실. 특별하진 않지만, 네, 특수한 좀 뭐 특수한. 의미가 뭐 네. 요만큼 있다고. 네, 그렇죠. 그리고 나 안 해. 이제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우리 손 작가님께서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준비하셨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알 수 있었어요. 복음주의권에서 합의된 우리 기독교 사후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주셨죠. 4가지로 첫 번째 재림, 그다음에 이제 2번째 심판, 그다음에 3번째 몸의 부활, 그다음에 이제 4번째로 이제 천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지옥이 있죠. 천국이 있다면 당연히 지옥에 대한 내용도 다뤄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지옥의 유래가 있어요. 그 히브리어 게헨나라는 것에서 유래가 됐는데, 히브리어 게는 이제 땅 혹은 계곡이란 뜻이고, 흰놈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그 놈이 이제 그 놈이 아니고 그 놈이 아니에요? 네, 그 놈 아니에요. 네, 그래서 검은 놈, 흰 놈 아니라는 흰둥이도 아니고, 아무튼 흰 놈의 골짜기. 이게 원래 이제 본래 예루살렘이 이제 약간 산지잖아요. 살짝 이렇게 솟아오른 곳이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보통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라는 표현이 써 있는 게, 사실 예루살렘이 그 이스라엘 땅에서 남부 지방에 있는데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단순해요. 산지 지형이라 가지고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산이 있으면 당연히 그 옆에 계곡이 파여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산의 남부 쪽의 계곡을 가리키는 이름이었어요. 근데 여기가 왜 이 지옥, 즉 게헨나의 유래가 됐냐면, 사악한 우상 숭배자들이 자기 자녀를 불 위로 지나가게 하여 몰렉이라는 신, 가나안의 이제 그 신에게 제사 드리던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인신 제사를. 네, 인신 공양 드리던 장소였어요, 원래가. 그리고 후에는 예루살렘에서 나온 쓰레기를 사르기 위해서 늘 불이 타는, 그러니까 소각장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출발점도 굉장히 어떤 그 인신 공양하는 최악의 가나안의 어떤 종교성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는 곳이었는데, 후에는 쓰레기를 태우는 어떤 그런 곳이었어요. 그리고 불이 늘 올라오고 있었고, 그래서 이곳은 영원한 고통의 장소를 상징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곳에 지옥이 있다는 게 아니라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요. 어쨌든 그 이미지가 지옥의 이미지로 각인되기는 했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연히 굉장히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곳에서 계속 불이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뿐만 아니라 이런 지옥을 떠올리는 듯한 표현들은 한결같이 좀 장소적인 개념을 어느 정도는 포함하고 있어요. 특정 장소다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장소적인 뉘앙스를 띄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지옥에 대한 교리적 확신을 우리가 일반 복음주의권에서는 갖고 있지만,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천국보다는 성경적인 어떤 직접적 연관성? 조명이 좀 약해요. 그래서 늘 논쟁의 대상이 되죠. 예. 그래서 가장 사실 지옥을 두드러지게 언급하는 구절이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고요. 거기 보면 되게 리얼하게 나오잖아요. 막 그 물 한 모금. 예, 물 그 한 방울만 달라고, 그리고 나 좀 이렇게 보내주면 내가 내 형제들한테 좀 경고 좀 하겠다고. 거기서 이제 하데스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게 이제 헬라어 표현인데, 이게 이제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지옥을 의미하고, 이게 이제 구약의 게헨나를 계승한 단어다라고 이제 우리가 흔히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다면 건강한 지옥의 개념은, 건강한 지옥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한데, 건강한 의미의 이제 지옥의 개념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딱 지옥 하면 바로 불지옥을 연상을 하는데, 사실은 불지옥이 아니에요. 그것은 어떤 고통을 상징하는 정형화된 어떤 그런 이미지일 뿐이지, 불지옥이다라는 부분은 성경에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천국과 반대급부로 상대적으로 표현하자면, 천국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였죠? 아까 뭐 우리 함께 나눴지만 이제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이었잖아요. 반대로 표현하면 지옥은 명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하나님이 부재. 절대적으로 부재. 하나님의 그 선한 영향력이 절대적으로 부재하는, 하나님 전혀 없는 곳, 즉 은혜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 천국에서도 마찬가지 언급했지만 장소적인 개념들을 포함해요. 그리고 부가적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없이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고 지옥을 가는 그 이유를 우리가 이제 믿음에서 찾는데, 믿음의 핵심은 그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고, 믿음이 없다라는 것은 뭐냐면 결국 그 기원에는 자기가 중심이라는 거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겠다라는 것. 결국은 그렇게 따진다면 지옥이라는 곳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이고 어떤 고통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없이 자신에게만 집중하는 삶이 초래하는 지독한 권태, 지루,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반대하는 어떤 자기 파괴적인 어떤 그런 귀결로서 그곳에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옥에서 받는 고통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거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불지옥을 연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조금 비유적으로 해석돼야 될 여지도 있는 것 같고, 고통의 요소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선천적으로 고통 못 느끼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뭐 약을 주입하지도 않았는데 나도 통각이 상실된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불지옥이 아무 의미가 없죠. 아까 이제 천국에 대해서 너무 물질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좀 저급하고 유치하다라는 얘기 했는데, 좀 마찬가지로 지옥이 어떤 실제적인 육체적인 고문을 가하는 곳, 맷돌에 갈고 불로 그쵸. 태우고 방망이로 때리고 이런 거보다, 나도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은, 근데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대부분 그렇겠죠. 관계의 고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천국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거기는 하나님의 부재로 인해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가 어그러지는 그쵸. 곳. 난 그런 곳이 가장 큰 지옥의 특징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물질적인 기쁨이 천국이고 물질적인 고통이 지옥이었다면, 최근에는 이게 더 내적인 의미가 더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뭐 고향 스타필드가 천국이야. 근데 거기서 영원히 내가 다 가질 수 있는데 지구에서 내가 제일 싫어하는 놈이랑 둘이 있어야 돼. 그럼 지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내적 관계에 대한 것들이 의미가 좀 더 커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래서 죄가 완전히 지배하는 곳, 은혜가 완전히 상실된 죄가 완전히 지배하는 데서 생기는 그 어떤 형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겠지만, 끝없는 결핍, 혼란, 그리고 육신의 고통도 있을 거다라고 추정을 하죠. 몸의 부활을 그렇죠. 믿는 곳 가운데는 악인의 부활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그거보다 더한 것은 심적 형벌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무도 없어. 완벽한 고독. 보이는 것도 없어. 완벽한 암흑. 그 속에서 육체적 고통과 심적 혈압. 나는 개인적으로 젊었던 나날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건 허무함이었었어요. 내가 회심하기 전에 나는 어떤 허무함이 너무 힘든 거야. 그다음에 사람을 만나도 그 고독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게 극대화된다고 생각하면 끔찍하죠. 네, 맞아요. 근데 라이놀드 리버라는 학자가 유명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맥락에서 이 메시지를 남겼는지는 모르겠는데 문구가 와닿더라고요. 천국에 구비된 가구나 지옥불의 온도 같은 문제에는 우리가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명확한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는 자꾸 그런데 이제 집중을 하게 되는데, 그거 자체가 이미 잘못된 관점을 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지옥이 아까도 언급했지만 성경적 근거가 조금 희박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위협해서 천국 보내는 것처럼, 불신, 지옥 가면 너 죽어. 그러다가 너 지옥 가면 어떡하려고. 그러면 이제 두려워서 천국행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게 정말 믿음에 근거한 것이냐, 자의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타의에 의한 것이냐라는 어떤 질문이 제기되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되게 감동받았었던 문구가 있어요. 이것도 C.S. 루이스가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이미 가라앉고 있는 배에서 백기를 드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 가라앉는 배에서 백기를 드는 거. 그러니까 되게 불타는 지옥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건 되게 조잡하고
참 이제 이렇게 짭스러운 그런 믿음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받으시는 게 하나님의 겸손이다. 근데 하나님이 교만한 분이라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네. 뭐 이런 얘기. 맞아요. 저도 이 이야기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옥 위협을 통한 종교적 맹신을 유발하는 거 되게 위험해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제 C.S. 루이스가 대변한 얘기를 해주신 거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버전으로 인간이 원래 그런 존재라면 원래 위협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조금 각성할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용하실지 않을까.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형벌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야. 네. 그러니까 지옥이 어떻게 구현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런 존재가 있어야 인간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구원의 도구로 조잡할 수 있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네. 근데 이제 그 지난주에 했었던 그 서 과장님이 했었던 동양적 지옥관이랑 비교를 해보면 동양적 지옥관은 더 적극적으로 고문과 징벌들이 있는 공간이잖아요. 네.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상 그런 악의 조성을 그분이 하셨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잖아. 뭐 맷돌을 돌린다든지 뭐 맷돌을 만드셔. 큰 거를 계속 그걸로 이걸로 돌려야지. 니네가 날 안 믿어. 죄 졌어. 다 갈아버릴 거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똥물에 튀기는 걸 이렇게 막 큰 솥을 또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똥물에 튀기면 더 괴롭겠지. 그런 악의 계획이나 조성을 하시지 않았을 것 같고, 물론 이제 버림받은 뭐 악한 영들이라든지 버림받은 그 죄인들,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끼리 만들어내는 것들은 가능할 수 있겠으나 적극적인 고문과 고통을 주는 것들은 있지 않지 않을까. 자,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는 2018년을 살아가는 현대적 신학을 조금 어느 정도 인지한 사람들의 건강한 고백이고, 이것도 사실은 한 100년 지나면 조금 더 건강한 고백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단테 신곡에서 언급하는 그 연옥이 동양적 사후관에서 그리는 그 무슨 지옥들과 별 차이가 없었잖아요. 차이 없었죠. 굉장히 육체적으로 디테일한 고통들에 대해서 그리고 있었고, 이건 서양이나 동양이나 어떤 형벌 개념에 대해서는 다 갖고 있었던, 공이 갖고 있었던 생각인데, 그때는 조금 좀 냉철하고 잘 분석된 신학적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시기였던 것 같고, 지금에 와서 우리가 이제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 기독교 역사에 따라서 이 사후관이 어떻게 변동을 했는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알고 있던 게 예전에 있었던 것의 반복이구나라고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조금 더 건강한 어떤 고백들을 이끌어내는데 좀 이런 흐름들을 아는 것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구약 시대, 특별히 이제 지금의 현대 유대교랑 좀 연관되는 어떤 분석일 수 있는데요. 구약에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추정한 모든 천국과 지옥에 대한 관념은 거의 신약에 들어있는 것이고요. 구약에는 천국과 지옥 개념이 뚜렷이 드러나지 않고요. 유일하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스올이라는 것이에요. 스올에 내려가리라. 네, 스올에 내려가리라. 이거 되게 많이 나오죠. 예. 근데 이 스올이라는 개념이 여러분 그 천국과 지옥으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제3세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연옥이랑은 또 다른 부분인데 뭐냐면 그냥 죽은 다음의 세계예요. 여기에 뭐가 일어날지 몰라. 뭐 좋은 데인지 나쁜 데인지도 몰라. 그냥 사후 세계야. 그냥 엄밀히 말하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독특한데요. 현대 유대교도 이 관점을 공유합니다. 구약이라든가 그것을 계승하는 유대교적 관점은요, 사후 세계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세에 집중을 하죠. 죽은 다음에 가는 세계지만 관심 없는 세계. 현대 유대교는 기독교와 달리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지상 천국 건설을 믿는 것이 유대교예요. 그러니까 지상에서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유대교는 대체로 현세의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죠. 그러니까 걔네가 그렇게 악착까지 잘 사는 이유가 있어요. 교육을 중요시하고 그러니까 다 연동이 돼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이 이 세상에 있고 이 세상에 올 것이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유대교의 그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약간
삐뚤어지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건강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현세. 죽으면 자고 있다가 예수님 오시면 다 같이 부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죠. 여기서는 메시아죠. 메시아가 오실 오시면. 메시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가 좀 더 건강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고 있으면. 이게 이제 구약과 유대교의 어떤 해석이라면 초대교회로 넘어오면 초대교회도요. 그 중간 상태, 즉 2번 세계 있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아까 그 사분할에서 2번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초대교회 때도. 아까도 언급했지만 왜? 곧 오실 것이기 때문에, 곧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 상태라는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재림의 지연과 그리고 재림이 너무 늦어지니까 포기하게 되죠. 이게 우리 살아있을 때 요 세대에 안 오실라나? 이때부터 중간 상태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즉 개인적인 심판 및 보응을 부활 후에 있을 전체적인 심판 및 보응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대한 어떤 질문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은 지연에 대한 답변 압박으로 인해서 신학적인 논의가 발생되었고,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문제를 일부러 건드리다 보니까 좀 무리수들이 발생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아가 특유의 그 공로주의적 사상 있잖아요. 그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거 있잖아요. 순교자와 너랑 같아? 이거 너나 나나 예수 똑같이 믿긴 하지만 뭔가 다르잖아. 공평하지도 인간이 갖고 있는 속성이잖아요. 네. 너나 나나 같아야 되는데, 아니면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그 행위에 대한 공로는 충분히 응당 저걸 받아야 되는데,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예수의 어떤 가르침과는 별개로, 바울이 정립했던 그것과는 별개로 이게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핵심적인 게, 우리 교회 안에 미신 얘기할 때도 했지만 누구죠? 콘스탄티누스 황제, 네. 기독교의 공인화 겸 이제 국가 종교화를 만들었던 이때 이제 엄청난 기독교의 정체성이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개인이 목숨을 걸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적 결단을 하고요. 근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문화적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의 국가 신앙화 되다 보니까. 그러면서 현상적인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뭐냐면 예전에는 얘 믿는다 그러면 진짜 믿는 거야. 목숨 걸고 고백을 하는 거니까. 근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냐면 문화예요. 그냥 모태 신앙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너 교회 다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적으로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런 결론이 나가지고, 누가 봐도 악인이야 얘는, 교회 다니는데.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공로주의랑 연관이 돼서. 지금이랑 비슷하네요. 순교자랑 너랑 같아 이거 있잖아요. 이명박? 네. 아니 뭐 그런 어떤 좀 반대로 얘기하면은 나 지금은 좀 놀다가 뭐 그런 어떤 나중에 생각들. 정신 차릴래 이런 거랑.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어떤 사후관에 대한 입원에 대한 관점을 막 부풀린 것은 그런 어떤 문제 제기들도 있었고, 또 국가 종교화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생겨난 어떤 현상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악인인데 얘는 다 세례 받았어, 성찬 참여해, 막 이러면. 이런 악인에 대한 카바 개념의 어떤 것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중간 상태는 어떤 궁극적인 보응,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최종 심판 악인들이 가는 그 지옥의 양극단을 약간 약화시킨 거. 이쪽 살짝 굽히고 이쪽 살짝 굽혀서 요 정도에서 중간기를 보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기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뭐 이레네우스, 터툴리안, 오리겐, 니세 그레고리, 암브로시우스, 어거스틴, 이런 사람들이 다 어떤 이런 궁극적인 양극단이 살짝 굽혀진 정도에서 머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요런 어떤 요소들이 조금씩 이렇게 쌓여 나가면서 결국 연옥이라는 희대의 교리가 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공로주의도 포함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지연돼. 근데 이 세상에 보면 문화적 그리스도인 너무 많아. 세례받고 다 하고 있는데 얘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어떤 의문점들에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세 카톨릭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아까 언급했지만 콘스탄티누스 대제 전후로 굉장히 많은 변혁이 일어났죠. 긍정적인 요소도 있어요. 더 이상 박해 안 받아도 돼요. 그런데 이제 교회가 정치화되기 시작했죠. 교회의 관심이 장래에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현재로 옮겨져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상과 교회가
천국과 지옥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결정할 수 있다라는 사상이 세력을 얻게 돼요. 교황이 생겨나게 되고 이에 따라 지대한 관심이 중간기 상태 2번으로 집중되게 된 거죠. 특히 연옥설에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연옥은 뭐냐면 지옥 갈 놈은요 무조건 직행이에요. 연옥을 거치지 않고 직행입니다. 근데 천국 갈 사람들은 옵션이 2개인 거죠. 순교자 같은 완전 빨래가 그냥 다 된, 이 사람 더 세탁을 락스 안 풀어도 돼. 라는 일명 우리가 성인이라고 불리는 사람, 세인트들은 직행을 해요. 천국으로. 근데 이거 되게 소수야. 거의 대부분은 우선 연옥으로 갑니다. 연옥은 쉽게 표현하면 세탁소예요. 세탁을 하는 거죠. 근데 좀 찌드름이 많은 애들은 약도 더 쳐야 되고 더 많이 빨아야 돼. 몇 번 돌려야 돼. 그거는 이슬람이랑도 조금 비슷하네요. 이슬람. 네, 이슬람이 죽으면은 알라를 믿는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벌을 다 받고 가더라고. 지가 맞을 거 맞고 또 곤장 엄청 맞더라고. 그런데 천국으로 바로 직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 자살 테러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천국에 직행해서 뭐 수십 명의 처녀를 얻게 되고 그 맞아요. 교리가 있더라고. 맞아요. 교리가 아니라 저희 집에 꾸란이 있거든요. 그래요? 거기 그 말씀이 써져 있어요. 대놓고서? 꿀란 어디서 났어요? 주웠어. 마호메트가 떨어뜨렸던 거 아니에요? 계신가 이게? 계신가? 이거 꾸란이 귀한 건데 이러고 주워왔어. 귀한 건데 진짜. 그거 버리면 걔네 지옥 걔는 난리 나는데 걔네. 그러니까. 그리고 누구 한 명 지옥 보냈네? 그리고 나는 이제 그걸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테러 당하는 살겠지. 야 미래를 보내. 사람이. 아무튼 연옥은 세탁소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벗어나야 되지만 빨래를 해야 되는 장소이고. 그 단테 신곡 보면은 지옥이랑 형벌의 강도가 다 크게 다르진 않아요. 연옥이?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연옥 이야기를 듣다 보면 지옥이랑 다르지 않은데 이래.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로 구성되는지 아시겠죠? 순교자랑 동급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세인트들이랑. 그러니까 그거 다 빼고 가야 돼. 죄값을 치러야 돼,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떻게 보면요, 되게 인간으로 하여금 되게 솔깃한 내용이죠. 왜냐하면 되게 억울하잖아요. 지난주에 했던 미신이네요.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그렇죠. 미신. 그러니까 사실 복음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인간의 어떤 심성과는 굉장히 결부돼요. 소위 말하는 악한 새끼가 예수님 한번 믿었다고 천국 가는 게 바로 직행해버리면. 그거 좀 그렇잖아. 시스루이스도 연옥엔 되게 흔들렸어. 그쵸. 근데 구제책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핵심이지. 이게 여기서 이제 개신교와 이제 피 터지게 싸우는 지점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구제책이 있어요. 뭐냐면, 이 기간의 이제 길이와 고통의 강도는 땅 위에 있는 신자들의 기도, 그 사람을 위한 기도나 그 사람을 위해 베푸는 선행, 특히 미사의 제사에 의해서 줄거나 경감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황은 연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근거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마카비서. 그러니까 기독교 개신교는 성경을 66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신교와 가톨릭의 성경이 7권과 플러스 이제 뭐 다니엘서나 에스더서 일부분이 더 추가가 돼 있어요. 개신교는 66권을 받아들이지만 가톨릭은 거기에 7권이 더해져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이 마카비 후서, 마카베오하라고 불리는데 마치 사무엘하, 사무엘상처럼 마카베오하 12장 42절에서 45절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죽은 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허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죽은 자들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구제책이, 그러니까 교황이 연옥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다고 간주되는데요. 연옥에 대해 사면을 내리고 고통을 가볍게 하며 심지어 그 고통을 끝내기도 하는 것은 그의 고유한 권한에 속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권한을 막 남발하면 그쵸? 안 되나?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이런 부분을 일부러 악하게 쓰려고 만들진 않았을 거라고요. 모든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치. 처음에는 뭔가 선한 이유가. 근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면죄부를 발행하게 되는 그런 어떤 모멘텀으로 작용하게 되죠. 이거는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매력적인 교리라고 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의 그 민속 종교 있죠. 대순진리나 증산도가 정확하게 이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걔네가 이제 종말이 가을, 천지의
대순지에 개벽이 오는데 가을에 개벽이 온다. 그래서 왜 길에서 가다가 보면은 기운이 좋아요. 하면서 보니까 뭐 좀 도를 아시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다 이거예요. 내가 여러 번 당해봤는데. 네가 지금 기운이 좋다. 근데 네 조상들이 연옥과 같은 중간계에 껴 있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천국에 가려면 너가 기도를 해서 천국으로 가야 되는데 네가 지금 기도를 하지 않고 도를 닦고 있지 않아 가지고서 너의 기운을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지금 도를 닦고 네가 돈을 더 바쳐서 그 사람들이 천국으로 옮겨지면 그 사람들이 너를 더 잘 도와줄 것이다. 이게 이제 대순진리의 교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떤 매력적인 교리인 거죠. 근데 너무 치명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 이게 다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에 좀 부족한데 인간의 기도는 충족시켜. 그게 그치, 이렇게 돼버리지 않아요? 저는요. 그 예전에는 무조건 가톨릭을 좀 비판했는데 요즘 들어 느끼는 부분은요. 가톨릭이 웬만한 거 다 답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심리도 만족시키면서 성경적 어떤 그림도 가져가면서 그렇지. 네, 굉장해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몰라. 성경에는 없어.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이렇게 할 건데 걔네들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대답들을 하나하나 네. 만들어내고 네네. 그들이 만족할 만한 답들을 주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잘 버무린 어떤 그런 교리 체계들이 분명 있더라. 예전에는 되게 무시했어요. 그런 부분들을. 성경에 없잖아. 근데 그게 되게 매력적이구나. 그런 부분들이 답들이 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난 오히려 매력적이지만 또 모른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이 세상에 난 되게 많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네.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또 모르는 사람의 겸손함을 가지고서 그 자세로 사람들 속에서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안다고 얘기해주고 싶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들의 생각이고 일반적인 어떤 대중적 심리는 신적 대답을 즉각 명쾌하게 얘기해 주는 걸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겠죠.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연옥이라는 교리는 우리는 성경이 없다라고 되게 쉽게 비판하지만 이게 어떤 아까도 얘기했지만 악한 놈에 대한 보응을 어떻게 보면 기독교를 약간 힘들어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는다라 그러는데 자기 구원받았다라고 되게 구원파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분노도 있지만 그런 인간들이 마지막에 그렇게 나쁜 짓 다 해놓고 처벌도 받지 않고 그냥 천국 가버리는 거야 그냥. 미량 같은 게 그런 거. 그렇죠. 이게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비그리스도인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겠더라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건 그딴 놈들이 되게 많고, 근데 그런 놈들 호의호식 하다가 마지막에 구원 티켓 가져가버리는 그런 기독교의 이 기상천외한 논리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최근에도 지금 되게 핫한데, 그 영화 1987이 뜨면서 그 고문 기술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이 됐잖아요. 고문도 예술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완전 빡쳤거든. 열받죠. 근데 그분 지금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니까 기독교에서는 아니요. 목사 파면당했어요. 파면당했어요? 살아 있어요? 살아는 있어요. 살아 있겠지. 살아는 잘 살고 있어요. 파면당했다니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신칭의를 언급하는 그 믿음의 정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입술로만 얘기한다면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지만 거기서 말하는 믿음은 정말 실존적으로 어떤 모든 헌신을 담아서 하는 그런 믿음이다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진실이고 하지만 그것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빡치는 거야. 그렇지. 그래도.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십자가 옆에 강도한테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것도 해석을 연옥에서 뺑이 치다가 오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그러니까 거예요? 가톨릭에서 연옥을 때려버리면 그렇지. 되게 좋은 거야. 그딴 놈도 어쨌든 지가 지은 되게 것들은 좋다고? 근데 나는 약간 예수님의 어떤 능력, 십자가의 능력 이것들을 너무 축소시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생각인 거야? 우리 생각이 그러니까 이것도 진영 논리인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여기에 되게 익숙해요. 이 논리에. 네. 근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또 여기에 얼마나 또 진지한지는 다시 한번 떠들어봐야 되지만. 나 지금 서 과장이 이야기한 거 완전히 막 마음에 오는 게 옆에 있는 강도한테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우리는 제3자 입장이니까 예수님 자비가 넘쳐. 근데 만약에 그 강도한테 해코지를 당한 그쵸. 피해자의 입장이야. 네. 그럼 그냥 미량이지 미량. 그쵸.
저 강도도 그냥 낙원 간다고? 그치. 그건 저 사람한테 해코지 당한 만약에 죽었어 내 아들이 내 자식이 내 딸이 죽었어. 그럼 뭐야? 그러면은 이제 누군가가 신부님이 오셔서 연옥에서 뺑이 치다가 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죄값을 치르고 온다.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이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근데 우리는 몰라 뭐 뜻이 있겠지. 우리 이제 그 정도밖에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물론 그 십자가상의 우편에 달렸던 강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렇죠. 뭐 독립투사다 뭐 이런 의견이 좀 분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여기 부분은 이제 좀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교회 중보, 교회가 이제 중보하면은 연옥에서 빨리 탈출하고 뭐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교황이 또 한 방에 이제 보내줄 수도 있고 그래서 죽은 자에 대한 기도에 관한 교리가 등장하고 면죄부에 관한 교리들이 생겨나게 됐죠. 그리고 요 때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교회 무덤을 세우는 것도 사실 이런 것과 관련이 있거든요. 교회에 더 가까운 곳에. 그러면 이제 사제들이 기도해 줄 수 있고 그런 어떤 그래서 성인의 무덤 위에 교회를 짓고 성인의 시신 그 관 위에 손을 대고 기도를 하고 무섭다. 뭐 이런 부분들이 어떤 교회에서 가까운 곳에 무덤이 있을수록 면죄부적 의미를 담게 되었기 때문에 무덤이 그렇게 그래서 성당에 이렇게 영화에 보면 성당에 납골당이 있구나. 그쵸. 거기서 막 좀비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쩐이 있어야. 맞아, 평범한 사람들은 갈 수 없어요. 네. 이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선조 림보. 아까 살짝 언급했지만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 때까지 잠깐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중세에는 이제 라틴어 림부스라는 말이 라틴어로 이제 주변이라는 뜻인데 이 단어가 지옥의 주변 혹은 가장자리에 있는 두 장소인 선조 림보와 유아 림보를 가리키는 말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지옥 테두리 가운데 있는 두 장소예요. 사도신경 공인된 원문에는 있지만 한국 버전에는 생략된 구절이 바로 장사되어 음부에 내려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바 그리스도께서 하데스 즉 지옥 그러니까 음부에 내려가셨다라는 해석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이때 우리는 이제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이게 하나님과의 온전한 결합, 연합, 이 엄청난 교제가 끊어지는 그 어떤 아픔을 맛보셨다라는 게 사실은 더 핵심적인 부분인데 이거를 이제 선조 림보 개념과 연동시켜서 선조들의 거처로 내려가셔서 그들을 잠정적인 구금에서 풀어주시고 승리하셔서 그들을 하늘나라로 이제 데려가셨다. 3일 동안 그거 다 풀어가지고 이렇게 해방시켜가지고 이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데스는 의인을과 악인을 위한 두 장소로 나뉘어 있는 곳으로 간주되고 의인의 영이 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선조 림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아 림보가 등장하죠. 근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불신을 떠나서 그리고 출산을 했는지 아니면 뱃속에서 죽었는지 관계없이 세례받지 못하고 왜냐하면 세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형식이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곳이었고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모든 어린이들의 영이 거하는 장소예요. 왜냐하면 실존적 결단이 불가능하잖아요. 아이들은 어떤 자기의 자의로 믿음을 고백하고 말고 세례를 받고 말고가 불가능한 상태인데 이 아이들이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사상 왜냐하면 이제 원죄 개념으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세례를 받지 못하면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이당 원래대로라면. 근데 이거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늘 자연적으로 반감이 있었고 그래서 지배적인 견해는 그들은 아무런 실제적인 고통을 겪지 않은 채 그저 구원과 천국의 복락에서만 제외되어 있을 뿐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다만 이곳에서 자연적인 능력으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며 충만한 자연적 행복을 누린다라고 하죠. 그렇다면은 우리는 림보 안 믿잖아요. 개신교에서는 림보 안 믿어요. 그렇다면 어린아이가 개신교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보는가에 대한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아요. 엄밀히 따지면. 하지만 그리고 원죄라는 개념은 죄가 새겨져 있다라는 개념보다는 죄의 경향성을 타고났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원죄를 가지고 지옥의 근거를 논한다는 건 너무 극단적인 이해고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부분 같고요. 그리고 마치 할례 받는 것처럼 부모 신앙의 근거에서 근거한 구원이란 유아 세례의 근거를 두는 것도 이건 가톨릭적 이해죠. 세례에 뭔가 의미가 있다라는 것. 근데 추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면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해요. 유아들은 천국에 갈 것이다 라는 저는 믿음이 있어요. 모두 다. 네, 모두 다. 네, 신불신을 떠나서 조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지만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중세에서 뛰어넘어서 이걸 완전히 까버리고 나온 데가 이제 종교개혁 시대죠. 종교개혁자들은 처음으로 까버린 게 연옥설이에요. 이거 성경에 없다. 성경에 없다. 그리고 이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경에 대한 부분을 다시 정립을 하죠. 예. 다시 정립을 하죠. 66권으로만 받아들이기로 다시 정립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중간기적 장소의 개념을 수반하는 그 중간 상태가 실재한다라는 교리도 아울러 거부했어요. 예, 중간 상태는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현대적인 관점으로 넘어오면 이런 질문이 등장해요.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이라는 것을 만드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보내실까? 왜 이런 어떤 주장이 등장하냐면 지옥이라는 것 자체가 성경적 관점상에서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 대두되다 보니까 요거 두고 어떻게 예. 그렇다면 이거를 이제 지옥은 마귀의 소관이다라고 규정 지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는 거죠? 무능력한 존재가 돼버리는 거죠. 네. 예. 근데 지옥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보내신다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뭔가 깨져버리는 것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악의 조성자로서의 그렇죠. 그 대표적으로 그 라벨이 있죠. 예, 라벨. 이긴다라고 네네. 얘기했던 지옥이 네. 없다. 그래서 그 라벨이 그 책 유행한 다음에 미국에서 제가 은근히 좋아했던 목사님인데 그 프랜시스 첸이 네. 지옥이 없다고 뭐 그런 책 네. 지옥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네. 책 썼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 원인은 아마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무지하리만큼 문자적으로 해서 아까 역사적 전천년설 완전히 판타지 같은 네. 그런 어떤 문자적 해석 지옥도 너무 이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는 데에 대한 반발심 그리고 교회 정치와 권위 수호 차원이든 이성적 답변 차원이든 어떻게든 답을 내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모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데까지만 가면 되는데 너무 답을 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교리나 믿음 체계로 이해되지 않는 어떤 전 세계적인 재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예전에는 교리로 좀 일원화되었던 게 신학이었다면 그거에 반하는 성서신학 그러니까 교리로 체계화시키기 이전에 성서를 먼저 보자. 그리고 성서가 말하는 데까지만 우리가 판단을 하자라는 어떤 성서 신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성경에는 분명히 구원과 멸망이라는 어떤 이중 결과를 천국과 지옥을 암시하면서 예리한 경고를 제시하는 구절이 있는 동시에 조금 애매하게 만물이 다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언급하는 구절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칼바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 둘 사이의 긴장.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여기 명시적으로 있는데 그러면서도 만물이 구원받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어떤 긴장이 있잖아요. 성사학적 긴장이 있는데 이건 신학적으로 해소하려고 시도하지 않는 편이 가장 좋고 그냥 있는 그대로 두는 게 낫다라고까지 언급을 했어요. 이제 이거 가지고 또 공격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한데 특별히 시대적 관점이 많이 대두되죠. 특별히 사랑이라는 거.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 보내실 수 있나? 그렇다 보니까 현대에서 조금 이제 진보적인 자유주의 신학 중에는 지옥을 그냥 지극히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비유적인 표현이라고 하면서 영원한 형벌 개념을 배제해버리려는 시도들이 좀 많이 대두가 됐어요. 그래서 언급됐던 게 멸절설. 영원히 만약 지옥 갈 인생들은 없어진다라는 거. 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건강한 개념을 좀 재현하자면 요즘 논의의 흐름은 뭐냐면 1, 2, 3, 4번 다 관심 없어. 그게 중요해?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 성경이 정말 관점을 두는 데가 어디야라고 물어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으로 이제 통합해서 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2번에 천착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분할 면에서 2번. 그러니까 내가 죽었는데 나 지금 당장 어디 가냐. 여기에 천착하지만 죽음을 핵심 기준으로 사후 세계를 나누잖아요, 우리는. 그리고 이렇게 나눈 기존의 방법론에 저항하면서 통합적인 관점을 제시하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그리고 3, 4번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만 지극히 상징적이에요. 너무 비유가 많아. 계시록이나 일부 묵시적 구절로부터 구절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 마이크로 담론에 집중하지 말고, 그리고 또 1번이 되게 소외되잖아요. 네. 지금 현실 사회에서. 네. 이거는 오히려 또 유대교보다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전체를 좀 통전적으로 보고, 그 요한 계시록만 보지 말고 전체를 보고 성경이 언급하는 통합적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 4번을 구분하는 것이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아까 천국 개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이 중심에 계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개념 아래 죽음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기나 저기나 지금이나 그때나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기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이냐. 그렇다면 그때 그 나라는 더 완벽하고 완성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때와 장소가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기본적 종교적 속성으로 인해서 사후세계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성경도 언뜻 얘기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도 없지만,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좀 소탄대실하지 않고 그 하나님께 좀 의존하는 관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주의할 점이 좀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천국과 지옥을 다루면서. 뭐냐면 되게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나요? 뭐 지옥 갔나요? 이 질문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거 질문 자체에 되게 모순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냐면 천국과 지옥은 분명 있지만 누가 거기 갈지에 대해서 온전히 주권하고 판단하는 분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고, 내가 내 입으로 발설하면 쟤는 천국 갔어 지옥 갔어 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권한을 빼앗아 버린 게 되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니까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는 것은 우리가 인간인지라 절대 객관이 없어요. 우리는 되게 주관적으로 감정적으로 판단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성경 전체를 통한 하나님의 마음은 지옥 보내는데 관심이 없고 하나님과 같이 하길 원하신다라는 그 어떤 맥락 속에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 굳이 판단해야 된다면 흑백 어떤 이 이분화를 하는 평면적인 2D 이 사후관에서 벗어나서 신앙은 좀 여정으로 좀 봤으면 한다라는 개념. 네. 그 장면을 보고 옳다 그르다 천국 지옥을 판단하기보다 좀 입체적으로 좀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와. 좋습니다. 너무 많이 준비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만인 구원설에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게, 사람들이 지옥은 끔찍한 고문과 형벌의 장소고, 그 다음에 천국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물질적인 파라다이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야, 지옥은 없어. 아니면 지옥을 보내는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야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간다고 생각하면 가장 간단하다고 그렇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관계라고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을 갈 것이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선택할 리는 없겠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염라대왕 같이 이렇게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넌 천국, 넌 지옥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보기엔 여기 하나님 계시네? 그럼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글로 갈 것 같고, 하나님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전에 한번 얼핏 해본 적이 있는데, 지금 얘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더 많이 드네요.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마디씩 정리를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예,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세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는 저희가 현세 도피를 하려고 내세를 묵상하고 또 고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현실을 잘 살기 위해서 내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없이는 내세에 대해서 굳이 다루는 게 이유가 없는 것 같아서, 내세를 다루니까 정말로 이 현실을 더욱더 잘 살아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제가 꿈에서 봤던 천국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결혼 전에 청년 리더로서 케어하던 약간 정신지체 청년이 있었어요. 저보다 이제 2살 아래 아이였는데, 그 아이를 되게 피곤했어요, 공동체에서. 왜냐면 이제 좀 방해하고, 그쵸. 깊은 막 그런 이제 나눔을 못하게 막 방해하고. 근데 어쨌든 걔가 계속해서 이제 저희 셀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꾼 거예요. 얘가 이제 정신지체의 아이인데, 어느 날 꿈에서 너무 예쁘고
말짱한 모습으로 저기서부터 막 뛰어오면서 언니 이렇게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러고서 이렇게 깼는데 그때 진짜 천국이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모든 눈물 씻어주시리 이제 이 말씀에 근거한 꿈이었던 것 같은데 그냥 기분 좋았던 거는 그때 잠깐이었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그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내가 생각했었던 거는 그때 가서 모든 눈물 씻어주시리 이거 하기 전에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 아이와 공존하면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게 무엇일까 이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 작가가 마지막에 얘기해줬었던 게 이런 고민이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아가도록. 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기 위해서 저는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지난주에 이어서 2주 동안 이 4, 5세계의 특집을 다루는데, 이것을 계기로, 과연 내 인생의 개인의 끝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에 무엇이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가, 좀 더 생각하시면서 또 깊이 있고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함께 살아가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천국 가자. 2주 동안 우리 신과 함께와 4, 5세계 특집 함께 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